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더욱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성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 장성한 양들은 그 오른편에 그 새끼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의 마태복음 원전 강해. 오늘은 25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로 본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더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결된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이 내용들은 서로가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그러니까로 시작됩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 1절 자체도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이 들어오기 전에 24장에 무슨 말씀이 있죠? 주인이 어디 갔어요. 그죠? 어디 갔다 올 거야. 바로 그거 연결돼 갖고 이제 마태복음 25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전체가 뭐죠? 24장은요, 전체가 재림장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어디 갔다가 오는 거야. 근데 그 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25장에서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런데 천국은 마치 자기들 등들을 들고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들과 같다 하리니. 그래서 신랑이 오시는 것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성도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는 그러니까 신랑이 오시고 거기에 결혼할 성도들이 준비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를 맡긴 사람들, 사도들한테 가서 그걸 받아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너희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니까 중매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한 처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한 처녀와만 결혼하는 거예요. 한 아내와만.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뭐가 따를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혼인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많은 성도들이 하나의 아내가 되려면, 하나의 신부가 되려면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 만나서 필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그때 없어질까봐 지금도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31절 보겠습니다. 더욱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이 나오죠. 근데 누구와 함께 와요? 천사와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천사가 아니라 모든 천사. 그러니까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오려면 예수님이 신분이 뭐가 돼야 될까요?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돼야 되죠. 그거를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예수님 재림 장면이 나오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그때 그 천사장 거기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충해 주는 말이에요. 보호로 쓰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천사장은 몇 명일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사장이 많다고 그래요. 가톨릭에서도 더 그렇고 천사장이 많다고 그러는데 사탄도 천사장에다가 타락했다고 그러는데요. 천사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사 중에 제일 높아야 되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바로 동일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여기 나오잖아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여기에 누가 등장할까요? 12 사도들이 여기 심판에 참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때 12 사도가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
12사도가 없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12사도가 있다고 봐야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해결됩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나오죠?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여자들 중에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유다서에 에녹이 예언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나와요? 수많은 거룩한 여자가 나온대요. 이 여자들이 누굴까요? 그 여자들 한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가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오신다고 번역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제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그 거룩한 자와 함께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 전치사는 함께라면 메타인데 거기에 N 가운데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N 가운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3절.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3절의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나올까요? 7 촌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유다서에서는 거룩한 여자들 가운데 있어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7 촌대 한가운데 있어요. 그럼 거룩한 여자들이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그죠? 7교회. 그죠? 오늘 32절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여기서 모든 민족이 누굴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이스라엘 12지파야. 그죠? 근데 여기서는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상대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에 나오는 모든 민족입니다.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사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돌아온 목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돌아왔어요? 양들에게 돌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누굴까요? 어린 양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올 때는 뭐가 정상이에요? 장사한 양들이 정상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 새끼 염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새끼 염소 중에서 가끔가다 장사한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사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러니까 수많은 새끼 염소들 중에서 가물에 콩나듯이 장사한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같이 볼까요? 그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한 시대의 언약의 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실 평강의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지만 한 모습은 바로 목자 중에 큰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큰 목자라면 작은 목자 누굴까요? 사도들입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 목자를 포이멘이라고 합니다. 포이멘. 아르키 포이멘 하면 목자 중에서 제일 높은. 예수님이 목자 중에서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목자가 주는 꼴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누구한테 맡겼어요? 사도들한테 맡겼으니까 사도들의 꼴을 잘 먹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들로 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향하여 세례를 베풀고.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민족. 그들을 성도들로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러면 그들이 바로 예수님 오실 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 앞에 다 서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앞에 설 때는 예수님 목자로 나타나셨다면은 예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꼴을 잘 먹어서 장사한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바로 새끼 염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1장 15절 하반절에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근데 예수님 막상 오셨을 때는 어린 양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죠? 장사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아르니오는 어린 양, 장사한 양은 프로바톤. 우리가 프로바톤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뭐가 돼 있다고 오늘 말씀드렸습니까? 새끼 염소라는 것입니다. 이 새끼 염소라는 단어가 어디 나올까요? 누가복음 15장 29절 같이 보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게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에 비해서 작은 아들이 가서 허랑방탕해서 모든 소유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아버지 집에 왔을 때 큰형이 집에 안에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큰형을 맞아서 대하고 있을 때 그 큰아들이 하는 대답입니다.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그 단어가 바로 에이포스가 바로 어디 나온다네요? 양과 염소의 비유, 오늘 여기 나온답니다. 출발을 무엇을 시작했어요? 어린 양으로 시작했어요. 모든 성도들은 거듭나서부터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는 어린 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장성한 양까지 가는 것이 정상적인 코스야. 그때는 염소가 한 마리도 없었어. 그러니까 염소 새끼가 나온다는 얘기는 예수님 오실 때쯤 돼서 기독교가 변질돼가지고 마지막에 막 다른 걸 막 먹으니까, 그죠? 복음을 먹지 않고 사도들이 말씀을 먹지 않고 바꿔서 먹기 시작하니까 겨우 염소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염소라면은 그 단어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한 시대의 구속을 이루사. 여기에 트라고 쓰는 장성한 염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장성한 염소는 없어요. 양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염소로 바뀌었으니까 마지막 판에 잘못된 성도들이죠. 33절을 보겠습니다. 장성한 양들은 그 오른편에, 그 새끼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여기서 이미 결판이 난 겁니다. 마지막 오늘 46절 먼저 볼까요? 그들은, 새끼 염소들은 영벌에, 의인들, 장성한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영벌은 한 시대의 벌, 지옥에 들어가는 거고요. 새끼 염소는 지옥에, 장성한 양들은 영생, 천년왕국에. 이게 결국 뭘 통해서요? 혼인만찬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고, 혼인만찬에서 미끄러지면은 거기서 이제 지옥에 가는 것. 34절 보겠습니다. 그때 그 왕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그 나라, 예비된 그 나라, 이게 어떤 나라일까요? 천국 다음에 있을 그 나라, 천년왕국이죠. 그죠? 천년왕국 들어갈 자들은 누가? 장성한 양들. 새끼 염소들은 이제 그 나라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35절에 같이 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37절부터 38절까지,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뒤에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기 이제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장성한 양 보고 그러니까 장성한 양들이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언제 헐벗었고, 언제 목마르고, 언제 배고프고, 언제 나그네 되셨고, 언제 옥에 갇혔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이 아주 핵심절, 심판의 핵심입니다. 볼까요? 같이 보죠.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은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대접하고 드리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은 한번 대접해 드려야지, 한번 점심 한 끼 사야지, 뭐 옷 한번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비결을 여기다가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 바로 여기가 나옵니다. 여기 내 형제들. 여기는 이 심판 자리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심판대. 내 형제들은 12사도.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근데 사도들에게 보통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러니까 사도들이 남겨진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신약성경에 지극히 작은 한 부분 한 분. 예를 들어 유다서 1장 17절 무슨 말이 쓰여있죠? 너희는 이 사도들이 한 말을 잘 기억하고 있으라. 그 말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걸 본다면 예수님을 대접한 거로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가장 간단한 방법, 신약 성경의 작은 부분까지를 날마다 한 번씩은 한번 인사라도 해보세요. 예. 읽지 않더라도 그냥 어느 딱 마태복음 25장 40절만 한번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성한 양으로 인정해 주시고 천년왕국에서 같이 사시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걸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1분이 아니라 한 30초만 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오늘 41절 보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그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시대에 불에 들어가라. 근데 새끼 염소에게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천년왕국 시대인데 근데 여기 들어가는 건 그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실상 어디 들어가죠? 지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 보면 무조갱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식해 주는 것.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시대, 거기까지가 이제 한단 끝나는 겁니다. 마귀에게는 예비된 시대가 있어요. 1000년 동안은 마귀에게 예비된 그 시대야. 근데 마귀는 무조갱에 들어가지만 바로 새끼 염소들은 그 시대에 어디 들어가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9장 15절에 그 신부실 그 아들들이 그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때 신부실은 언제 펼쳐질까요? 신부실은 아무 때나 없어요. 언제? 신랑이 혼인하 오실 때가 신부실이 오픈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신부실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예식장에 가면 결혼식 때 신부실이 열려져. 거기서 신부 대기실에서 신부가 준비되면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부실 아들들이라는 것은 공중에 올라가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어떻게? 부활해서 휴거돼 갖고 올라가는 그 성도들이 그 신랑을 만나서 거기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나팔절에는 그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속죄절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랑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있으니, 그래서 속죄절은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기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갱에 던져 잠그고. 그러니까 마귀는 지옥에 가는 법이 없어요. 대신 어디 들어갈까요? 무조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1000년 동안 그곳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1000년 동안 지내는 천년왕국이죠. 지옥을 요한계시록에서 그 바다라고 합니다. 불바다. 그죠?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 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그 바다 깊은 곳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그 바다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바다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지옥이고 불 섞인 유리바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18장 21절에 나오는 그것이죠. 그것이 지옥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9절 볼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그 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그 불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기서 너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지체들이 손과 발이 있는 거죠. 그죠? 성도들은 지체들이니까 그 교회가 범죄하게 될 경우는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성도들을 거기서 떼내라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 바다가 불지옥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이기는 자들이.
오늘 오전 예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왔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건 성경에 그 네 가운데 나왔어요. 근데 이기는 자들은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이기는 자들은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5장 2절이 그만큼 특별한 장이고 중요한 장입니다. 이기는 자들이란 무슨 말일까요? 이기는 자들이 여러 명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 판명된 사람들이 한가운데 모여 있어. 그게 바로 장사한 양들에 모여 있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장사한 양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이기는 자들이 바로 한꺼번에 모여 있어. 한꺼번에 모여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심판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죠? 심판이 끝나서 이기는 자들은 공중에서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는데, 이기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불 섞인 이름마다 밑에 떨어져서 거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닷속으로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리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 음력에도 결국은 공중까지 올라가요. 왜? 신부실이 공중에 있으니까 신부실의 아들들 거기까지 갔다가 기름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떨어져요? 불 섞인 유리바다 속으로 떨어집니다. 1000년 동안 거기 있는 것이죠. 42절 보겠습니다. 43절까지요. 같이 볼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새끼엄사한테 말하는 거예요. 새끼엄사에 해당하는 성도들 보고 예수님이 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새끼엄사에게. 그 새끼엄사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44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이 우리 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가서 이 말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그 왕,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에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기에 생략되어 있어요. 12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46절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심판대의 결론이에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 46절 이거 최종 언도 선고 공판에서 여기 재판관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나 듣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 말씀을 다 듣게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시간여행을 해서 미래에 가서 우리가 듣는 거예요. 여기에 영생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번역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영생의 말에 우리가 어디서 봤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마태복음 25장 46절과 동격입니다. 여기 영생이 거기 영생이고 여기 멸망이 바로 영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은 우리가 그냥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암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부담 없이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멸망치 않고는 영벌에 들어가지 않고 그런 뜻입니다. 영생은 한 시대, 아이오니오스, 한 시대의 생활에, 삶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시대, 바로 1000년 동안. 어디서? 천년왕국에서. 어디? 공중에서. 그렇지 않으면 불섞인 율바다 속에서 1000년 동안을 보내야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둘 중에 한 운명입니다. 누구에게 성령을 주실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여 가르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믿으면 무슨 누구 말을 들을까요? 사도들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매쟁이를 지정해 놓고 왔으니까 중매쟁이 말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무엇이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이 최초로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더니 성령이 충만해진 인류 최초의 역사적 사건이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고원지대에는 물이 없습니다. 시내가 없어요. 세례 받는 것이. 그러니까 물 세례가 아닌 것이 당연하죠. 거기에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누구 말씀?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더니 받아들였더니 성령이 임하더라.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한 명도 성령이 안 내려. 근데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며 사도가 갔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내렸다는 것이 사도행전 8장 17절.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 말씀 듣고 있는데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에베소 교회 갔는데 그 사람들은 성령이 뭔지도 몰랐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씀 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얼마든지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사도들의 말씀을 조금 부분이라도 한번 펴보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의 말씀대로 응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것이,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라도 사도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혼인 만찬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를 구분하시는 예수님의 기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이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까지라도 본 사람들을 예수님 대접하는 것을 어기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하루에 1초라도 사도들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